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녀 호랑이에게는 하루 종일 호랑이 주문을 애우고, 또 불교에서는 3000배, 5000배 또 차례하고 목타고 두들고 나무하고 탑을 주문을 애우고 끊임없이 그걸 해야지 누군가가 부처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천지신명이 응답해 준다는 것이 한국의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 해서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응답해 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도 작은 사람이 있고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 해주실 것이다. 그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못된 문제에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응답받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에 이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응답해 주실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안에 안 해주실 거야.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신은 응답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많이 하면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하다가 결과를 보니 응답이 없거든요. 스스로 응답받지 못할 걸 기도해 놓고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뻔히 생각하면 응답받지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각양각종의 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뇨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혈압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무좀도 병이니까 무좀 가지고도 기도하고 눈병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 치료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의 경중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응답해주면 하나님 거짓말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만 응답해준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도장입니다. 인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해주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느냐. 응답 못 받을 건 기도하지 마셔요. 응답 받을 것만 기도하셔요. 못 받을 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뇨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내 당뇨 치료해 주실까? 치료해 주실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치료해 주실 마음이 안 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기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이 내 안에가 없어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 실제로 진실로는 인자 믿은 사람보다 좀 더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좀 더 믿은 사람보다 좀 더 오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진리가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인자 믿으나 10년째 믿으나 20년째 믿으나 50년째 믿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안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외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예수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예수에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 뜻인 것은 하나님 예수에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내 믿음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내 믿음이 예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주려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응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해주고 싶고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고 병을 고쳐주고 싶고 치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받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지 못합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 쇼핑몰에가 최근에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복권 제도가 생겨서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 복권을 한 장이 줘요. 그래서 자체 안에서 복권을 뽑아요. 그래서 1등이 500만 원이고 2등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첨 신청을 했죠. 물건을 종종 구입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500만 원 당첨시켜 줄까? 제 안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해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은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당첨시켜줄 믿음이 제 안에 없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대체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이든 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돈도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세상에 가보세요. 복권도요. 하나님이 로또 복권이든 주택 복권이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당첨시켜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환란에서 눈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종잣돈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2등, 3등이든지 간에. 근데 왜 자녀들이 그걸 못 누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자녀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이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당뇨, 내가 지금 하나님 치료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치료시키니까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없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해주실까?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셔요. 괜히 기도했다가 여러분의 믿음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하고 응답 안 되죠? 뭐만 떨어져요? 믿음만 떨어져요. 응답 못 받는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내 당뇨를 안 고쳐주지? 고혈압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고혈압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혈압을 고쳐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안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데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모르겠다. 아니면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 기도하지 마셔요.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을 받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겠다. 그냥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마음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건 다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셔요. 응답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서요, 주구장창 기도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탄스러우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 기도라도 해야지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악순환 속에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뭐냐 보면 기도에서 응답 못 받았어요. 이제 요행수로 기도한다면 요행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맞으면 되겠지. 또 정말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해주셨을 거야. 그렇게 덮어버려. 정확하게 기도해서 정확하게 응답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건데 해주셨을 거야. 그렇게 믿어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진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은 중언부언하는 믿음은 맨날 중얼중얼하고 주문을 외우고 매일매일 중얼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응답받는 줄 알고 많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해라. 철야를 해라. 철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무척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철야는 그것 때문에 날밤만 새고 말아요. 피곤할 뿐이죠. 날밤만 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라 할지라도 모든 기도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방언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도 그냥 되는 대로 입에서 나와서 방언을 받아서 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방언도 마음을 실어야 되고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본받지 말아라. 그런 행태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문제거리 가지고 기도하지 마셔요. 문제거리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문제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서러움을 풀어줄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서러움 안 풀어집니다. 그런 기도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더 서러움 속에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양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무기가 기도인데 그걸로 자기를 찔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봐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양심적이고 선하고 좋아요.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양심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한 사람한테 이 나 도둑놈아 그랬어요. 뭐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끊어지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뭐냐 보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의 기도만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하나님 사기치세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아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일삼고 불만을 일삼아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 안에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정치 일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반대 세력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권을 잡은 대통령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헐뜯고 절대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믿음이 있어도 응답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응답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는 응답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기도에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인데
거기에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12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뭐 하오니? 용서하오니 사한다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기도 다음에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까지 해서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는 16절부터는 금식 이야기. 기도의 가르침 뒤에 나오는 것이 중간에도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이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 안 한 사람들은 누가 용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줘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용서 안 해주고 있으면서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했죠? 용서 안 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정확하게 내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주님 말씀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세요. 성경이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말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에요. 모욕하는 것. 안에 용서 안 하는 마음이 요 안에가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한탄이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 용서가 다 돼야 응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나는 것,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지 않는 문제들, 양심에 찔리는 것들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들, 양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용서했다고 말해요. 집사님, 왜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 용서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다 용서했어요. 집사님,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다 용서했어요. 내가 뭐 용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또 자식이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권사님, 아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물질 축복해 주실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썩을 놈을 왜 용서 안 했다요?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용서 안 한 자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응답을 안 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길이 단순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한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용서한 사람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용서가 많으면 용서하지 않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안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불평불만 원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받고 살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 안 해도 다 용서해 주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 대신 내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죄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용서 안 함하고 원망, 불평, 원한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 나쁜 놈, 또 이명박 대통령도 나쁜 놈, 국회의원도 못된 놈들, 막 어디 한나라당, 민주당 나쁜 놈들, 민노당 나쁜 놈들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시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 부모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이래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러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 마음속에 평상시에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그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로막는 것이에요. 내가 가로막아요. 내 원한이 가로막아요. 내 원망이 가로막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이 가로막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또한 입에서 불평, 원망 달고 사는 사람들, 그 입을 인두로 지지 않는 나는 응답 못 받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다, 용서하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주변에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계속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문제에 매달려야 하거든요. 용서 문제에 매달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안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지고 있고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중간에든 뒤에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하여 주오니 용서하여 주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 못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용서는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그게 한 번 해서 어찌 된답니까? 그게 도둑놈 신보지요. 한 번 해서 어찌 된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된다고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나도 안 했다, 그것이 한 번에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과정.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용서의 대상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 부모가 용서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용서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공부 안 가르쳐줬죠. 부모가 돈 충분히 안 줬죠.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죠. 부모가 내가 상처받을 때 지켜주지 않았죠. 부모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두 번째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빚을 자기에게 꽂아버려요. 내가 왜 이리 어리석을까? 내가 왜 이리 못났을까? 내가 왜 이리 부족할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주님 내가 왜 이리 어리석을까요? 내가 왜 이리 못났을까요? 그러면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럼 맞아요. 내가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못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리 미련할까요? 나는 왜 이리 멍청이 같을까요? 나는 왜 맨날 왜 이리 속고 살까요?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나로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내 부모가 아니면 나란 존재가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없어요.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쉽게 놓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물줄기가 와도 그 사랑이 내게 덮쳐와도 내가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막아버려요. 그러니 세상에 대한 한이 있고 세상에 대한 비탄이 있고 세상에 대한 한은 하나님에 대한 한이죠. 세상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은 나는 왜 이리 가난해야 돼? 나는 왜 이리 부족해야 돼? 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미리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서러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서럽고 힘드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해주실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응답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나는 슬프지만 더 아름다운 기쁜 날들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나 슬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나 주님, 나 서러워요. 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가요? 성령님의 역사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 점점점 역사 안 합니다. 그것은 지옥하고 같거든요. 불평과 불명과 한탄과 슬픔과 절망은 지옥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합니다. 역사 안 해요.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죄를 덜 짓는 것은, 죄를 똑같이 지어도 덜 짓는 것은 기도 말고 혼자 앉아서 나는 왜 이리 슬플까? 나는 왜 이리 비참할까? 그런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슬퍼요? 하나님 모욕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슬프지만, 지금 현재 내 감정은 슬프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줄여야 됩니다. 기도를 줄여야 돼요. 기도를 줄이고 보면 그 시간을 뭐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그럴 바에야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그런다고 줄일 필요가 없고 말씀의 시간을 더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기도도 줄여버리고 말씀도 전혀 안 보고 말씀을 또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 해석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성경 읽는다고 믿음 생기면 저도 하루 내내 MP3 틀어놓고 하루 내내 성경 테이프 틀어놓겠어요. 그래야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이 해석돼야 되고 설명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 깨달아져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찌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마음에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 기도해서 즉각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수준에 맞는 것은 바로 오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참외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이 참외를 하나님 주세요. 참외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참외를 주실 것이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참외 주실까? 뭐 주실 거다. 응답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참외가 응답됩니다. 근데 그건 응답되면 그거 착하는 거니까 아무 사람의 믿음이나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내 집에 슈퍼타이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슈퍼타이가 떨어졌습니다. 주실 걸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슈퍼타이는? 쉽게 생기죠. 슈퍼타이가 안 생기면 돈 1,000만 원 받기는 힘들겠네. 봐보세요. 슈퍼타이가 안 생기면 1,000만 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1,000만 원이 안 생기면 1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믿음을 연단해야 돼요. 믿음의 연단.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지 큰 걸 받는 거지. 작은 거 못 받고 큰 걸 받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작은 데서 믿음이 안 생기는데 큰 게 응답받는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느냐? 그건 성경은 이제 사람 잘못해서 간 거 주중에 그런 걸 좀 나누었는데, 뜻대로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뜻대로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가 아닌 것은 뜻대로 안 해도 응답받아요. 뜻이라는 것은 회색지대가 있어요. 회색지대. 하나님의 뜻인 것, 백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흑색, 검은색, 검은 건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회색지대에는 받습니다. 여러분이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면 빨간색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럼 무슨 색을 기도하면 됩니까? 빨간색을 기도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지 않냐는 묵을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파란색 차를 주시려고 할까? 노란색 차를 주시려고 할까? 차가 필요하고 차를 기도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색깔을 달라고 하면 되지요. 그게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 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을 주셔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왕 달라는 기도에 응답해서 사울을 지명해주고 다윗을 지명해줍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비참한 지경의 민족 전체가 다 흘러갑니다. 왕제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왕제도를 구하니 하나님은 왕제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구하면 내가 잘못 구해서 잘못 기도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대신 그것이 나에게 그 응답이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응답합니다. 대신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인격이 안 되고 은사와 능력이 와서 그 사람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은사와 능력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사람이 악해지고 그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쪽으로 사용했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응답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보면요.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23절은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뭐 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말을 이야기하지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지키지 못하면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입으로는 한숨 쉬고, 입으로는 안 될 거야. 입으로는 내가 왜 이래야 돼?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서럽다. 입으로 그렇게 하요.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셔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열매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되면 그 말이 기도와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기도와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너희는 원망을 그쳐라. 불평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걸 그쳐야 합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지경에 처해서 삽니다. 항상 슬픔에 매여서 삽니다. 세상 한탄을 버리고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가난한 정탐꾼 10명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말한 걸 내가 들었다.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죽는다 그랬으니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24일 밑으로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계약,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말을 고쳐야 합니다. 안 되면 인도로 입을 지지서라도, 안 되면 빨래집게로 입을 잡아매서라도, 바늘로 꿰매서라도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원한의 말, 탄식의 말, 한숨 쉬는 말, 슬픔의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기도해놓고 다 까먹어버리죠. 나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아이고 뭐 되겠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은 이웃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고 있어요. 절대 그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누림이 없고 서럽고 한탄된 생애를 살아야 이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만이 한 주변을 다 훑어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은 입에서 믿음의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믿어도 20년, 30년, 50년 믿어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나 자기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서러워. 비참해. 그런 사람들은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쩌면 그대로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도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도 안 믿어지죠. 믿음이 있으면 믿으려야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로 때우고 기도로 많이 하고 어려움 생겨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시간에 기도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55분을 차라리 듣고 5분을 기도하는 게 나아요. 55분을 듣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다듬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5분 하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믿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은 별로 없어요. 아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 기도했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뜻이라는 이야기의 뜻.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 생활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내게 지금 일용할 거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 버리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믿어져 버리면.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져요. 아이고,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건 맞겠죠? 뭐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다소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 근데 또 기도한다고 응답 될까? 그래도 또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응답도 못 받아요. 악순환 속에 점점점 들어갈 뿐입니다. 응답 못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 응답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응답 못 받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셨다느니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실까요? 어떤 걸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으면 그 기도 때려치십시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때려치셔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 못 받은 거죠. 그죠? 때려치셔요. 회개하시고 바꾸세요. 기도 내용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든지 아니면 믿음이 올 때까지는 기도하지 마셔요. 괜히 기도해서 실망만 볼 뿐이지요. 믿음을 준비시키세요.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이방인처럼 과거에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습니다. 넋두리만 할 뿐이죠. 자기 만족과 위안을 받을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어요. 위안을 받아요.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위안은 되겠지요. 하지만 진리는 안 됩니다. 진리는 안 돼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5년 전, 10년 전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전과 내 삶이 차이가 없다. 나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도 진보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했다. 그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합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히브리 사람이 야고보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마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준비가 하나님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음이고 제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성경 기도 오면 기도 응답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안에 심고 되새겨 여러분 것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안에 기도하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벗어나서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응답받아서 그들의 삶에 비탄이 들어오고 신앙이 없어지고 우상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내게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것이 내게 응답될까 새겨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들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복되다 하나님. 단지 오늘 기도해놓고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렸어요. 저녁까지 응답이 안 왔어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 응답이 오는 문제는 응답이 내일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심각하게 오래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까지는 뭘 유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유지해야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것을 아셔야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탓일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께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보신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내 인생을 저주하고 비탄하며 살아온 것을 이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되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받고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려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